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1월 10일은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해서 12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또 24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간 지 정확하게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240명의 인질들 중에서 100여 명이 팔레스타인의 포로들과 교환함으로써 석방되었고 아직도 100명이 넘는 인질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일째 되는 지난 수요일 그 돌아오지 못한 인질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인질들이 있는 가자 국경을 향해서 우리가 곧 갈 테니까 그때까지 굳게 살아서 기다려라고 확성기로 외치면서 목이 메이는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았습니다. 저 인질들이 내 자녀들이고 내 가족들이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하고 잠시 상상을 해보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초기에는 머지않아 푸틴이 암살을 당하든지 조만간에 러시아가 망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공의가 곧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푸틴은 기고만장해서 더 오만해지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핵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해 놓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나토 국가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의 사정들을 보아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하고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정치판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요원해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역행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악이 득세하고 죄가 지배하는 듯한 이런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하박국도 우리와 비슷한 심정 속에 있었습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할 때 하박국이 가진 심정과 의문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시는지 성루의 높은 파수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이 모순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 세상의 악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질문은 자기 주변의 유다 백성의 죄악과 불의함에 대한 항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박국 1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역함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의롭고 거룩한 방식으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제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아주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다보다 훨씬 포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1장 5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시는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일어남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하박국의 마음속에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아니, 바벨론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나라인데 저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 유다를 심판하시다니요. 그래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4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다시 말하면 그래, 정말 내 말이 맞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교만하고 그 속이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맞다 하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의 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언약 백성 유다는 여전히 죄악되고 패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욱 죄악되고 패역하고 오만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보고 의문을 품은 것처럼 언약 백성이든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든 온 세상은 죄악되고 패역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놀라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나? 우리는 때로 놀라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죄악됨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됨이라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당장 벌하시거나 제거하시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오히려 자기 언약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교만하고 포악한 패역함을 가지고 언약 백성 유다의 죄악됨을 심판하시고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죄악됨을 이렇게 방치해 두실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푸딘을 빨리 암살당하게 하시지 저렇게 그냥 두실까? 왜 독재자인 김정은을 저렇게 건재하도록 그냥 두실까? 왜 악의 축이라고 불리우는 이란 같은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또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건재하고 있고 시시때때로 여전히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실패할 때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든 그 죄악됨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당장 제거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밤중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바람에 나중에 싹이 났을 때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보이는데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의인과 악인을 마지막 때까지 함께 두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공존하도록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됨을 통해서 자기 언약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동부의 이 대서양에서 잡은 이 대구, 카드라고 하죠. COD, 대구를 며칠이 걸리는데도 살아있는 채로 서부라든가 내륙 지방으로 운반하는 한 좋은 방법은 그 대구를 가득 실은 그 물탱크에다가 catfish,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메기들은 끊임없이 그 생선들을 따라다니며 쫓기 때문에 이 생선들이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그 물탱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헤엄치며 움직이기 때문에 며칠이 걸려 도착하는 그 내륙 지방에도 아주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가도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단과 죄의 세력들을 지금 당장 제거하시지 않고 우리 언약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여전히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고 내 옆에 힘든 사람을 그냥 붙여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악인의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는 악인의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루의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또는 예언이라는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몇 번씩이나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이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하고 항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고 의문을 표하고 있고 1장 13절에서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묻고 있고 1장 14절에서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항변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런 전쟁광인 푸틴을 제거하지 않으셔서 수많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짐승 같던 하마스 테러범들을 그냥 두셔서 무고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그것도 신생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200명이나 처참하게 학살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툭하면 이 미국에 이렇게 자주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야 합니까? 우리도 어찌하여 하나님 이 죄악됨을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하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종말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것은 아직은 그 완전한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르는 이 중간 과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대체로 마음이 순수한 분들인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그런 곳이라면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멈추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지상교회의 성격이고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나 직분자들 중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옛사람의 요소와 새사람의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고 의인이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거짓되고 부패한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구원의 성격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의인 또는 히브리서의 나의 의인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는 의미이고 또 택함받은 성도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생각하면 곡식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오감을 가지고 나의 주변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현실이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견해이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하박국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렇게 악하고 패역한 바벨론이 더 흥왕하고 강대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물고기를 그물로 잡듯이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사실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를 본다는 것입니다. 손에 만져지는 현실 그 이상을 만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죄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알고 여전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한 1, 2년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은 더 나이가 많은 분인데 당뇨 때문인지 혈압 때문인지 의사가 처방해 준 새로운 약을 먹게 되었는데 그 약을 먹고부터는 전에 없던 불면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끊어낸데도 이 불면증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니까 마침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전화를 해보면 늘 약을 처방해 준 그 의사에 대한 원망과 그 의사를 선택한 자신의 실수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도우심을 간구해 보라고 기도해 보라고 권면했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느껴지는 그 현실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면을 했지만 병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몸에 느껴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함과 이 현실의 열악함과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열악한 현실과 세상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뮤얼 러더포드의 표현처럼 때로는 망치와 같이 나를 내리치고 때로는 줄과 같이 나를 갈아대고 때로는 용광로와 같이 나를 연단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박국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계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실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궁극적인 현실인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의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지만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진 것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달력은 새로워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열악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 일터와 가정의 상황, 내 자녀들의 일과 내 개인의 건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